자, 다윗의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사랑하는 시편이죠. 이 시편 기록된 지가 3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그 칼과 창은 다 녹슬고 없어졌지만 그 시편은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지,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고 또 임종 때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받는 시편이 된 이유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험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생생한 그 믿음의 간증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혹은 노년이 되었을 때라는 학설도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절 속에 나타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눈앞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바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거나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영감으로 기록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 치료받고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람에게 심장과 같은데 그중에도 이 시편은 그 시편 중에도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시편이라고 23편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뭘 잘 모르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라.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잘못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현대 문명은 속도전이에요. 휴대폰, 컴퓨터, 전자기기들이 이 속도, 얼마나 가볍게 또 싸게 성능 좋게 많은 용량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문명이 흘러갑니다. 근데 문제는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은 방향이 문제예요. 빨리 한다고 하는데 방향 잘못 맞추면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 타락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면 천지가 창조된 줄도 모르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태어난 자식이 그 부모를 모르듯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인간. 그런데다가 자구체, 자기 보호할 능력도 없는 게 양이에요. 하다못해 염소는 뿔이라도 있죠. 그리고 뒤바퀴라도 하죠. 양은 그대로 당하고 맙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쓰러질 때 보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인데 이 양 같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목자로 삼고 나의 아버지, 내 my good shepherd라고 할 때에 The Lord is my shepherd.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Lord라는 주님이라는 말을 다 대문자로 썼더라고요. LOR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인생의 행복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 잘 만나면 그 자식이 좋은 생활해요. 훌륭한 부모님 만나면 훌륭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마약 중독자로 폭력 전과자, 사기범으로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하고 이 백성들은 통치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길 잃은 양 같은 인생길에 양 같은 인생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싸움 잘했습니다. 시도 읽고 음악도 하고 와이프도 예쁘고 자식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자식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단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고보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선 우리의 육신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살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공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여러분 이걸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물 공짜로 주신 거예요. 물값 내는데 그 물값은 길값이지 물값은 없습니다. 생선 물고기 사 먹죠? 그 누가 키웁니까? 어부들이 키우나요? 잡아오는 수고료만 받는 거지 물고기는 공짜예요. 곡식들 햇빛 누가 주시나요? 바람 누가 주시나요? 땅은 누가 주시나요? 100%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에 딜리버리하고 수고하는 그 값만 받는 거예요. 다 공짜로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만큼 무지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이 어떤 풀밭에 가야 될지 시들시들한 말라빠진 풀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좋은 번성한 싱싱한 풀밭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눕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라 잡아먹히는 동물이에요. 양이나 사슴동물은 잡아먹히는 종류이기 때문에 맹수가 팍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뜁니까? 뛰고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뛰면 먹히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팍 하면요 무조건 뛰고 보는 게 양이에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일촉즉발에 순식간에 잡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양들이에요. 사슴들이고 이 짐승 맹수들의 밥들인데,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잔잔한 시냇 물가, 험한 파도치는 위험한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든든한 손이 여러분 문제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딱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다윗은 본 거예요. 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요셉이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목자의 손길을 보니까 사자굴에서도 그는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넘어진 자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세워준다. 유대인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시면 가장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실패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넘어지는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이웃이나 형제가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긴 하는데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낫죠.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을 해야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희석 집사님 지난 1월 29일 쓰러진 다음에 2주 동안 신방은 열심히 저는 에브리데이 갔지만 그러나 결국 때가 되니까 2주 만에 가더라고요. 그 우리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천국으로 간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이 성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인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예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9일째 되는 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이 패역한 목이 곧은 백성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다시 또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신뢰와 약속을 걸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지 마.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환경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서 4장 8,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면초가가 되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물론 안 넘어지는 게 먼저지요. 필립 켈러라는 이 목자 출신의 목사님이 양들을 관찰해 가지고 양이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를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더래요. 근데 양이 이렇게 하늘 보고 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발라당 넘어지면요, 날씨 좋은 날은 3일 동안 일어나질 못하고 죽어요. 날이 궂은 날은요 그냥 하루도 안 돼서 그냥 죽어요. 제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근데 언제 이렇게 발라당 넘어지는가 보니까 몇 경우가 있는데 첫째가 이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털이 너무 많아서 길어져 가지고 무거워지면 그 털에 진흙도 묻고 배설물도 벌레도 가시도 물까지 묻었을 때 그만 무거워서 쉽게 홀라당 뒤집어진대요. 깨끗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수를 못하니까, 정결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 털을 깎아주면 그 털이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만 사실은 양도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털 깎듯이 우리의 이 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야 되고, 특별히 또 양이 잘 넘어지는 게, 그런 데다가 비대해지면, 살찌게 되면 그냥 잘 넘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만큼 힘을 얻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갓난 아이 가진 그 엄마는 강합니다. 왜요? 돌볼 사랑할 아기가 있으면 슈퍼 파워를 가진 원더우먼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남을 돕는 것이, 남도 돕지만 자기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봉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본인이 장애인이 있고 참 이 지체가 부자여하면 할 수 없죠. 그래도 기도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말로 격려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은 특별히 평평한 곳보다 우묵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 잘못 우묵한 곳에, 이 움푹 파진 곳에 눕다가 그냥 홀라당 뒤집어지기를 잘한대요. 아무데나 함부로 눕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데나 함부로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뒤집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에서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양은 목자만 잘 따라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길이 험한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를 목자가 알고 안전한 곳으로 가잖아요. 위험한 곳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시편 37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로 우리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암 선고도 받고, 때로는 뱅크럽시도 되고, 때로는 가정 파탄도 되고, 자녀가 망가지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황당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약속대로 소생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사람들이 더 위대한 힘 있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한번 중병을 앓고 나면 철이 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힘있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어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따라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와 직장과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상급, 면류관 받으려면 힘있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례길, 천성길 힘있게 전진하는 그 소생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생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출신이 뭐예요? 양들을 치는 이 셰퍼드, 목동 출신이에요. 그 목동 출신으로 자기가 양들을 칠 때 짐승들이 오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쫓아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잡아먹힐 짐승들이면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빼올 정도로 용감하게 양들을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길에 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더위도 만나고 추위도 만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더위가 오거나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강변에 뿌리를 뻗쳤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에 확신이 없고 그런 주님의 신뢰가 약하니까 늘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양은 좋은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시냇물이 잘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목자 몫이에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며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위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든든함을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5,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원수들에게 쫓겨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신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내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운 세상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내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 여러분 하나님 방패 되시면 누가 뚫어요? 아무도 못 뚫지요. 전신갑주 딱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딱 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상급이다. 내가 너 기업이다. 자신의 내가 너의 거처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벌려주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본래 이것은 왕이 승전한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성 가운데에서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것을 연상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잔치상을 벌려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책임지는 내 양,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잠깐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산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거주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보호해 주시겠다. 여기 오렌지버그에 퓨너럴 그죠 세미타리가 있어요. 퓨너럴 홈이 아니라 세미타리에 가니까 이 시편 23편 6절이 있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러고 싶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으면 이미 복을 받고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투 시합할 때 1회전 땡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땡 하는 소리가 있기 전에 선수들이 나와서 기싸움을 해요. 그런데 기싸움에서 이미 그 승패가 거의 결정이 날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 기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훈련한 이 자신감, 그 충만한 걸 보면은 이건 벌써 표가 나는구나 알 정도래. 이 사기가 충천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보장하시는 미래가 확실한 그런 우리들이니까 사기가 충천한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종말론자 학자들은 이 지구촌의 역사를 핵무기로 전쟁, 기근, 지구의 지진과 이상기온 이런 거를 다 자료를 모집해서 이 지구 종말의 역사가 밤 12시 5분 전, 12시에 끝인데 5분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위기를 앞둔 참 이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이런 시기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지 마.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 보장받은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소망적이어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미래를 좋게만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확실한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설교 마지막에 강조하신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한 내가 믿음의 대장이 돼서 너희를 책임져 주마. 승리의 확신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I'm ready.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짐승들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과식을 하지 않아요. 그 짐승들은 소화제가 필요가 없어요. 무서운 맹수들도 먹잇감이 있으면 다른 먹잇감 사냥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쌓아놓고도 불안해서 또 쌓아놓죠. 뭐냐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 때문에 과식을 하고 축적을 하고 지나치게 모으면서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 또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음에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무슨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살냐? 그런 어두운 생에 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가고 그 무엇이 올라가면요,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때로 넘어져도,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소생하고 최후 승리와 영광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삶은 그 축복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영국의 연극 배우가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연극을 너무 잘해서 명예훈장 받을 때 사회자가 그 배우에게 주문을 합니다. 당신 연극하면서 외웠던 대사 중에 하나 멋있게 한번 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연극 배우 하는 말이, 신청받겠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시편 23편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외우겠습니다. 제가 외운 다음에 당신 목사님이면 목사님도 외워주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잘 외웠더니 사람들이 팍 우레같이 박수를 보냈어요.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 일어나서 그 시편을 암송하는데 그 시편을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연해졌습니다. 연극 배우가 다시 하는 말이,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울렸는데 저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울렸군요.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외웠는데 저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글자만, 말로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진정한 신앙의 고백적인 축복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